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은 넓게 보면은 모두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남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되는데 이 산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신 이유, 또 이런 이동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다, 사실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급했다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신 후에 아주 강조한 표현이 이어지죠.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일종의 이 취임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후에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는 이제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비로소 거기서 전파하기 시작한 것에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는 마태의 서술 방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언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고자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그 장소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예언이 나오지만 모든 목적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동하셨다면 사실 이 옮기신 것 이 자체가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들은 저마다 특징을 갖고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복음인 마가복음은 비교적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기적적인 일들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이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면 어렵지 않습니까? 짧게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인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참 인정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표현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쓰죠. 신성을 나타낸 요한복음, 사실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즉 이렇게 저마다 특성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오경, 즉 율법, 말씀, 그 중에서도 구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말씀을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때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단에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행동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것조차도 구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그리고 오늘날 독자가 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도 제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은 혼합적인 지역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갈릴리에 거주하면서 전통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갈릴리는 더러운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듯이 갈릴리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죠. 유대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결혼해서 혼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구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유대인보다 이방인 구성이 더 높은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또는 이방 땅의 이미지를 강조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죠.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즉 큰 빛을 보는 자들은 흑암에 앉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복음의 성격,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성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만은 위한 구원자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약속하는 구약의 예언은, 즉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가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이방 땅에, 이방 백성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이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작을 나사렛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많은 가버나움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성격이고 또 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전파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적 유대인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의미하겠죠. 내가 유대인이면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이방인에게 모두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만과 고집이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가난한 이방 땅,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고 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즉 죄인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할 자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뿐이지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즉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목적,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믿는 자로서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후에 예수님 베드로, 안드로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도로 또 목사로 선교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예 직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리는 다 다르겠죠.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부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니 그 직업에 충실해야겠죠. 즉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이제 뒤로 가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옮긴 후에 이 갈릴리 해변에서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4명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람과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제 함께 하려고 합니까? 혼자 하기 부담스러울 때 함께 하려고 하죠. 뭔가 난 자신도 없고 확신도 서지 않고 그러면 이 심적인 리스트를 좀 줄이기 위해 누군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어쨌든 안정감이 생기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능력으로 따지자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하는지 돌봐야 하고 또 인도해줘야 하고
능률로 따지면 그냥 예수님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돌봐줘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지만 정말 죄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깨우치게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는 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십자가를 전하여 이 구원을 넓혀가는 일, 이 사역을 주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좀 번거롭고, 좀 느리고,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과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더 빨리 하겠지만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내가 좋고 기쁘면은 좀 느리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능률 면에서는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름받는 것은 이 네 사람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사실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과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요한 얼마나 유약한 사람입니까? 결코 이들이 훌륭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가가신 방법도 너무도 자연스럽면서도 이들에게 딱 맞는 방법이죠. 고기 잡고 있거나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는다는 것이죠. 어부니까 뭔가를 잡는가 보다 사실 그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접근은 이 네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부르심도 가만히 보면 사실 저마다 맞는 모습으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자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우리 각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럼 이렇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 네 명의 제자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즉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가는 거 당연하겠지. 근데 이거는 지극히 모험적인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사실 주님은 당시 이렇다고 할 배경도 재산도 지위도 없는 분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지위나 보상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도 약속받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죠. 그렇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떤 보상도 해줄 것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분이 만약에 나를 부른다면 우리가 정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도 부모까지, 사랑하는 부모까지 뒤로 한 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름을 쫓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의 처지에 맞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도 맞지 않고 내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나를 부르신다면 사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처지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버나움은 예수님 선교사에게 전진기지가 됩니다. 이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후에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즉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 아니라 주님은 가버나움의 전진기지를 삼으십니다. 나사렛은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사렛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이 확장성이 없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이죠. 즉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가버나움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확장성이 더 있는 곳이죠. 그런가 보면 행정적으로도 로마의 행정과 군대가 주둔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곳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신 겁니다. 이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죠. 즉 복음의 확장성을 보면서 가버나움의 전진기지로 삼았는데 주님의 그 삼은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생각해야 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의 일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시고 귀한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즉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구약의 성취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능동적인 접근입니다. 이 갈릴리에 있었다면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사역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활성화된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실수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자도 있지만 사실 깨닫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고 즉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주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에 정말 내가 가겠다, 내가 주님의 응답하겠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 우리 모두는 정말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